오늘은 이름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름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름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에 관한 책 가운데 그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 책 내용도 되게 좋지만 이 저자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었는데 그 내용도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 이름이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생의 과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은 드높여야 되고 자기 이름은 이렇게 가려져야 되고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 보면 먹방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하정우가 먹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고,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뭐 먹방 방송 못하게 한다 그랬다고 누가 그러대? 진짜 그랬습니까? 예. 뭐 별것까지 다 간섭하네, 그죠? 뭐 먹으면서 이렇게 충동을 받는가 보죠. 사람이 뚱뚱해지고 막. 어쨌든 먹방 방송이 되게 자극이 되는데 먹방 방송에 그 먹방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식기들이 79년도에 태어났죠. 7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주말의 명화 이런 걸 통해서 서부 영화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내 이름은 튜니티라는 영화입니다. 내 이름은 튜니티. 원래는 영어는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티 삼위일체 트리니티인데 우리 귀에는 튜니티로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내 이름은 튜니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은 튜니티. 그 사람 먹는 먹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이름은 튜니티 치면 나와요. 그 먹방. 그 프라이팬이 이따만한 프라이팬이 있는데 쩝쩝대면서 그거 다 먹어. 정말 그 먹는 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줘요. 그 다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배우가. 그리고 나중에는 빵 갖고 이렇게 닦아 먹어요. 그런데 징그러운 게 아니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야 나도 먹고 싶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 이렇게 맛있는 먹방입니다. 그 주인공이 헨리 폰다인데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은 헨리 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설적인 배우였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여자들이 무지하게 좋아했던 배우 헨리 폰다였다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뭐로 나오냐면 최고의 명사수로 나와요. 권총 잘 쏘는 사람. 그러니까 서부 영화죠. 권총을 너무 잘 쏘니까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덤비는 거야. 왜 덤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고의 총잡이인 이 헨리 폰다, 그 튜니티요. 튜니티를 무찌르기만 하면 자기가 최고가 되니까.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결투하자 그러고 뭐 결투하면 맨날 처음 맞아 죽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헨리 폰다는요, 그 튜니티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치고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매일같이 총잡이들이 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공하고 같이 짜가지고 둘이 결투를 해서 자기가 죽은 걸로 치자는 거예요. 죽은 걸로. 그래서 조용히 은퇴하고 싶다. 자기 죽었다 그래야 은퇴가 되니까. 그래서 둘이 짜고 죽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져서 죽은 걸로 해서 은퇴가 되었습니다. 왜냐? 튜니티는 무명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상한 놈들이 막 공격을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유명한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되게 이렇게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해지고 싶은 거라고. 최고의 총잡이를 물리치면 내가 유명해질 거니까.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달려든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튜니티 거기에 주제라고요. 어쨌든 간에 짜고 이 사람이 이제 진 걸로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총잡이 있죠.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 가지고 제인 폰다를 튜니티를 이겼다.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 뭐로 알려졌냐면 His name is nobody.
그렇게 나와요. nobody. 무명의 그 이름이 없다. nobody.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번역의 오류죠. 그 원래 그 사람이 했던 대사는 뭐냐면은 nobody is faster than he is. 그러니까 그보다 빠른 총잡이는 없다. 그러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 웃겨요? Nobody is faster than he is. 그러니까 그 헨리 폰다 트리니티보다 더 빠른 총잡이는 없다. 근데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잖아. Nobody is 어쩌고 저쩌고 이랬더니 nobody만 들린 거야. 그래서 his name is nobody. nobody가 된 거라고. 오역이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동네 애들끼리 권총 싸움하면서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명이다. 딱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nobody. nobody. 저는 이게 되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총잡이가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최고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What i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nobody. 그래서 이 무명이 될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예요. 미성숙한 교회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바울, 나는 바울파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다. 거기 또 똑똑한 아볼로 있었거든요. 아볼로파다. 이래서 난리가 벌어진 거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자꾸만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유명한 사람 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 물리쳐가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교회 난장판 돼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My name is nobody. 이럴 때 된다고요. 잘 보면 우리가 언제 낙심하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한때는 나를 알아줬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럴 때 낙심하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숙한 교회의 표지라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보세요. 4절부터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죠? 그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라는 거예요. 노바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없는 헌신자가 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가 있고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성시대에 그래가지고 다들 개성을 추구하는데 개성이 뭐예요? 뭐 속된 말로 개 같은 성격이죠. 뭐 개성. 잠깐 남다르게 해달라 그래. 남다르게. 남다른 게 개성 아니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남달라지려고 그러고 인기를 추구하고 조금 더 보니까 뭐 찬양인도 하는데 거의 미치광이 수준으로 하더구만요. 소리 질러대고. 뭐 개성이라면 개성일 수 있죠. 근데 저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거겠죠. 근데 내가 한번 튀어보겠어. 뭐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시키겠어. 내가 진짜 뭐 이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어. 그런 연예인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올바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묻혀 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묻혀 지내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복음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경도 그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믿죠? 그대로 가야죠. 뭐 내가 알게 모르게 뭐 유명해지는 걸 할 수 없겠지만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My name is nobod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많은 은사가 있고 그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이름 따라가다가 이름 날리 입신양면하려고 그러다가 이 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세교의 모든 젊은이들 모든 성도들은 My name is nobody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허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랬죠. 어떻게 잘못 앉았는지 아파서 지금 다 났어요. 아파서 나는 허리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여기가 허리구나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면 모른다는 거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누가 일하는지 몰라요. 그럼 다 무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뭐 튀는 사람 없고 잠깐만 누가 있는지 존재가 느껴지고 그 사람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거 사실 건강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의 태평성대가 언제라고요? 누가 다스리지 모를 때라고. 벌써 그 뭐 기독교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누가
통치자인지 모를 때 요순 시대 그때가 태평성대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모를 때 그 태평성대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 목사 이름이 뭔지 몰라야 돼요. 그냥 목사 1, 목사 2 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목사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너무 사람에게 주목해 가지고 가는 건 그 사역의 열매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My Name is Trinity 그 영화 보면서 내 이름은 무명이다. 그죠? My Name is Nobody.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은사 얘기도 하던데 은사를 잘 훈련시켜서 은사가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으면 어때요? 뭐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잘 사는 거죠. 근데 시험이 뭐라고요? 은사를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고. 예수님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래.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시험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이란 게 뭐냐? 시험에 대한 정의 하나를 붙들었잖아요. 이게 메시지죠. 은사가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사용되는 게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시험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목적대로 쓰임 받는다 그러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게 왜 시험이에요? 그게 축복이지. 고난의 축복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가 뭐라 그랬죠? 돈이 주어졌잖아요. 은사잖아요. 돈도. 그 돈을 생명 살리는 데 쓸 줄 알아야 되고, 재능, 뭐 좀 전에 간증하네요. 뭐 노래를 잘하는가 보죠. 뭐 별로 잘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노래를 잘하는가 보죠. 그러면 노래 재능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데, 그죠? 사람 살리는 데 쓴다 그러면 아주 잘한 거죠. 그죠? 그건 기쁨이죠. 이름도 기쁨이라니까. 그 기쁨이죠. 그죠? 기쁨이죠.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침성이 좋고, 아까도 뭐 어떤 여자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다고. 그 은사인데 혼을 쏙 빼놔가지고 피라미드 해가지고 물건 팔아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험이죠. 근데 혼을 쏙 빼놓은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그거는 잘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목적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훈련받아야 돼요. 호나우두 보세요. 호날두 보면은 축구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슈퍼컵이라 그래서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잘했죠. 잘했는데 졌어요. 4대1인가 졌어요. 그러니까 호날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 제가 그 전 경기를 다 봤거든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봤는데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한구나. 근데 33살인데 한국 나라에 35이에요. 33살인 호날두가 그 신체적인 나이를 따지니까 21살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연습했겠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목적은 골 넣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하잖아요. 천재가 훈련하니까 못 당하는 거지. 사실은 나이도 동갑이고요. 재능도 비슷비슷했던 게 루니예요. 루니 영국의 루니인데, 루니는 지금 뭐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뭐 골 못 넣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루니를 보고 호날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받은 바 은사, 훈련된 은사와 방임된 은사의 차이점이에요. 호날두 보면 존경할 만해요. 딴 거 모르지만 축구에 관해서만은 그는 받은 바 은사를 잘 훈련받아서 목적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 그 최고의 신학생, 평판이 최고인 전설적인 신학생이 있어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신학생, 최고의 성실성,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지성도 뛰어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이트도 뛰어나고 이건 학생 수준이 아니다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그 사람 이제 나중에 목사 될 거니까 야 이제 한국 교계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인물이 그저 이렇게 별과 같은 인물이 나왔구나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겸손함이 부족해. 이게 좀 안다고 맨날 잘난 척하고, 두 번째는 따뜻함이 없어요. 그 안에 따뜻함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구심이 생겼어요. 저게 과연 인물이 될까? 그랬더니 인물이 안 되고 원수가 됐어요. 이 왼수 같은 놈이 되는데, 이 왼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왼수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 살리러 다니지 아니하고 심판하러 다녀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는 안 가. 사람 살리는 건 전혀 안 하고 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심판해. 계속 심판하고 다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분명히 전도자로 불렀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는데 지금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야.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 살리라고 줬어요. 그래서 나이 들고 뭐 병 들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은사는 부족한데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 다 받았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석학이 되면 석학이 될 수 있고요. 외모도 멋있고요. 뭐 지성, 논리 다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이거 목적의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이 받은데 저승사자예요. 지금 저승사자. 지금 하나님의 종, 뭐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돼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앉아가지고 잠깐 은사 더 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뭔데요? 목적대로 쓰임 받지 않는 게 시험인데. 난 지금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걱정이 돼.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돼. 돈 많이 벌어도 걱정이 돼. 돈 벌어서 어디가 있어 지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게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죠. 목적대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 사실 저는 그쪽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뭐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제가 지내놓을 거 보니까 뭐 돈이냐 그게 그거야. 중요한 거는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람 살리라는 목적 그거 붙들고 거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내 이름은 노바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살리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살리는 데 인생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두 번째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는 두 가지예요. 저놈이 마귀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만나면은 저승사자다 되는 거야. 누구 죽일라 그래. 그럼 뿌리는 마귀야. 또 잘 들으면 거짓말이야. 거짓말한다고. 진리를 근거로 하지 거짓말해. 슬쩍서 그냥 80% 진짜에다가 20% 가짜 슬쩍 섞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 죽일라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 살인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안 하면 되죠. 마귀로부터 결별하는 방법.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에만 인생을 걸고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을.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능력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7절을 보니까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야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 우리 젊은 예배 지지난 주죠. 우리가 다뤘던 게 그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을 좀 다뤘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다루고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뭐 예수님 흉내내려고 저러나? 그거 아니고 죽기 직전에는 영적으로 밝아져가지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됐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죄 위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룬 거라고요. 죄 위에는 좋은 것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다루잖아요. 죄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열심히 사는 거, 뭐 진지한 거, 공부하는 거, 그것도요
토대가 좋아야 되는데 죄 위에 쌓으면 모래 위에 쌓은 것과 똑같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쌓는 것은 예수 위에,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 쌓아야 돼요. 회개 위에, 자백 위에, 그 위에 쌓아야지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사실은 죄론이 들어가야 돼. 죄를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죄를 철저히 외쳐야만 사실은 이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부 영화 얘기했지만 서부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주인공 폰다 같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악역들이 있어야 돼. 나쁜 놈들이 막 있어야 돼. 그래서 악역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영화는 히트쳐요. 그러니까 악역만 쭉 보다가 막 분노심이 생기거든. 진짜 죽일 놈 저거 어떻게 죽이지? 그럴 때 그냥 음악 소리 듣고 그냥 뒷배경에 역광으로 주인공이 나오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스토리도 필요 없어. 땅땅 쏘아서 이기면 영웅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부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악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고요. 제가 볼 때 구약이 악역이에요. 죄로 인해서 심판당한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절망이다. 구약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합니까? 어찌할까 하는 신음이 나와야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사실 그냥 구원 받는다 얘기하면 그 절실함 못 느끼잖아요. 구약을 해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공부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서 목마름이 생긴다고. 예수님에 대한 생수에 대한 목마름. 프로 레슬링 요즘에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프로 레슬링 보면요, 그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짜고 하는 건데 그거 실력 대 실력이 있어 다 짜고 한 건데. 그건 프로 레슬링이 잘하기 위해서는 기밀 이런 사람이 잘하기 위해서는요, 악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악한 놈이 되려고 그래서 항상 복면을 하고 나와. 복면하고 나오는데 꼭 보면 기밀도 이렇게 빡치기 잘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빡치게 했는데 기밀이 깨져. 피 흘리고. 알고 봤더니 이 복면 안에다가 쇠를 집어넣은 거야. 그죠? 나 그거 신기해. 그 피 나는 건 가짜일까 진짜일까? 그 정도는 진짜인 것 같아. 그죠? 피 나는 거는.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하면 피 나겠지 그죠? 돈 버니까 참 불쌍한 직업인데, 그죠? 진짜 피 흘리고 막 그랬거든. 그 정도 살이 찢어지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쇼는 쇼인데 피도 흘리는 쇼죠. 그죠? 참 잔인한 게, 요즘에는 프로레슬링 벌써 없었는데 우리 때는 진짜인 줄 알고 순진해가지고 얼마나 그 열광했는지 몰라요. 근데 프로레슬링 열광적인 게임일수록 악역이 필요하다. 악역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죄론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외치지 않으면 그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심이 일어나듯이 죄에 대해서 처절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나아가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어떤 형태라기보다도 어떤 죄, 살인죄, 간음죄,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죄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경향성이에요. 오리엔테이션, 경향성이 있다고. 그 죄의 경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아예요. 에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거. 선악과도 보세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누가? 내가. 그래서 죄의 경향성은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해결이 안 되거든. 내가 무슨 해결이 돼? 그래서 인척하든지 아니면 자뻑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솔직한 것도 아니죠. 알죠,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나 술 좀 마셔, 담배 좀 펴, 요 정도만 노출하고 삶의 진짜 문제는 다 숨기고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다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죄까지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싸움은 이거예요. 또 다시 오전 설교로 들어가는데,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가는 거, 이 큰 스케일, 이게 빨리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My name is nobody.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묻혀 지내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묻혀 지내는 걸 못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그놈의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화를 내고 이게 열받아서 못한다 집어쳐 그러는 이유가 뭐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리고 우리는 알거든요. 알게 모르게 잠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잘 먹히지도 않아요. 왜 안 먹히느냐 하면 웬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연예인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교만하다 그러고 이게 민심도 떠나고 본인은 화가 나고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치고 이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썸바디다 뭐 좀 심한 미친놈들은 내가 에브리바디다 이러고 나가면요 My name is everybody 이러면 이제 미친 광란의 집단이 돼버리는 거고 근데 조금씩은 그러겠잖아 My name is somebody 뭐 그죠 왜 somebody냐 썸 타는 사람 뭐 이러면서 뭐 슬쩍슬쩍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My name is nobody 그죠 나는 무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존심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죠. 시기 분쟁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고 분쟁이 생기는 거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고요. 결국은 이 처절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죄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초라해질 수도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되긴 돼요. 그런데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빠르게 하는 방법. 산부 예배 때 간증했던 형제가 해병대거든요. 광희 형제 해병대 지금 현역인데 휴가를 내서 고성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간증까지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해병대가 이제 훈련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 해병대를 만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불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심각한 불시험이죠. 불시험이 임하게 되면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유익이냐? 그 지금 해병대는 아닙니다. 이제 꽤 된 해병대 얘기인데 해병대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병대 교관이었던 사람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군대를 입대하면 교관이 이제 훈련시키니까 제군들 묻는데요. 제트기가 빠른 이유가 뭔지 아나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나서는 놈이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전공인데요.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프로펠러의 부양력보다 제트기의 추진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요따위 소리 하더래요. 그래서 입 닥쳐 개수작 말어 그러더니 제트기는 꽁무니에서 불이 붙어서 빠른 거야. 나와 그리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패기 시작하는데 엉덩이에 진짜 불이 붙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병대가 되는 거래. 엄청 빠르게 움직인대. 요즘엔 안 때린대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그죠? 제트기가 왜 빨라요? 엉덩이에 불이 붙어서 그래요. 불이 붙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게 좀 비슷한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맨날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내 자발적으로 뭐 자유의지가 어떻고 뭐 인생에 교양이 있어야지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 소리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꽁무니에다가 불을 붙여주신다고. 그러면 일단 좋은 게 뭐냐 하면 속도가 무지 빨라져.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엄청나게 순종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빨랐구나. 아니에요. 얻어 터져서 그래. 엉덩이에 지금 불이 붙어서 그래. 한번 불 붙어봐. 그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암이다 이래봐요. 그 꽁무니에 불 붙어가지고 기도해. 알아요? 자기 자식 새끼들이 지금 막나에 집 나가서 막 안 들어온다 그래봐요. 그러면 헌신할 때 꽁무니에 불이 붙어서 헌신해. 근데 이게 뭔가 축복의 안락함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느릿느릿 그죠? 뭐 이래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불시험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시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에요. 이거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인데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이 있을 때 유익은 뭐냐? 자기 자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My name is nobody가 된다고. 이 시험이 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연단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니까. 여러분들을 노바디로 만드는 거예요. 노바디로. 그게 위대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잔챙이를 안 키운다고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울 거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중심에서 나오는 My name is nobody 이렇게 만드는 게 부시험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같은 거 안 상해요. 시체는 말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시체가 무슨 말이 있어. 근데 말이 없어. 지금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자존심 상한다, 존심 상한다, 뭐 몰라준다. 그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꽁무니에 불이 붙으면 그런 거 다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상하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펄펄 뛰고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근데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원점으로 My name is nobody 되면 이상해요. 열매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간증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죽었는데 되네요.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노바디인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노바디가 nobody is faster than his. 그보다 빠른 총잡이가 없어요. 노바디인데 노바디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격이 다르는 이 클래스가 달라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또 교회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